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5장 3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 지금 십계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은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을 내심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 있는 사귐의 방법들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에 뭐 하라 하면 그거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지 말라 했을 때 안 하면 그로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가 되어지면요.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우리가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면 두 관계가 안 좋아지죠. 친구 관계에서도 안 좋아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들을 우리가 깨고 무법자와 같이 행동하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이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돈독하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형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시지만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신다. 저주와 복의 그 후손들이 받는 정도를 얘기할 때 1000대 3, 4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1000배 가깝게 복은 더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러나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자 징계로서 저주하신다면 그거는 단 3, 4%뿐이 안 된다. 0.34%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1000이라는 복을 내리시는 것에 비하면 저주는 0.34%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훨씬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저주하려고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주신 규칙이 아니다. 복을 위한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십계명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왜 지킬 수 없는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텐데 그들은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지킨들 그것이 그들에게는 약속의 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에게 너 집에서 집안에 무슨 청소 같은 걸 도우면 용돈으로 1000원 줄게. 이렇게 하면 그거는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아이하고의 약속이에요. 다른 집의 아이가 와갖고 우리 집에서 청소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용돈을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약속 안 했거든요. 그거하고는 약속이 안 됐기 때문에. 십계명도 그런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이것은 한 개인, 단독적인 그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예배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것인 거예요. 법은요, 한 사람이 지켜서는 안 됩니다. 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길에 다니보면 운전하는 사람들,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바쁘니까 차를 탔죠. 안 바쁠 것 같으면 걸어 다니죠. 그냥 모두 다 바쁘니까 말이에요. 걸어 다니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느라고 진을 다 빼면 해야 될 진짜 일은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차를 이용해가지고 쉬기도 하고 시간도 단축하고 그러려고 차를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다들 급합니다. 레이서처럼 제일 앞줄에 쓴 사람들은 정지선 제일 앞줄에 쓴 사람들은 신호불이 바뀌는 것과 동시에 그냥 악셀레다를 밟아야 되지 안 그러면 뒤에 있는 차들이 1초를 못 기다리고 크락션을 누릅니다. 얼마나 급한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그 법에 대해서 교통 질서라는 그 규칙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살살 눈치 보면서 획 달려간다든지 아니면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그렇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 피해를 줘가면서도 내 편의만을 위해서 행한다든지, 그러면 모두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한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질서를 깨는 게요, 모두가 다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신령한 하늘의 복을 위해서 주신 이 규례, 십계명을 우리가 우리 예배 공동체 모두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율법에도 나타나는 건데, 이 율법의 원리를 통해서 어떤 데에서도 해당되어지는 규칙 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정의고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율법에는 정의가 나타나야 되고 율법에는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왜 이것이 모든 것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규칙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해당되어지거든요. 물론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법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이 맞기도 하고요. 교회도요, 정의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도 정의롭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성경이 얘기하는 정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성경의 정의대로 해야 되죠. 죄를 지으면요,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뚜렷하고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죄를 졌는데 교회 안에서 쉬쉬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이거 뭐 좋은 게 좋다고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놔뒀다가는요, 그것이 마치 곰팡이처럼 온 교인들, 온 교회를 다 그와 같이 오염시켜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 이런 방법을 잘못 써서요,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까 싶어서 그냥 쉬쉬쉬 하고 아는 사람들만 알고 그냥 그 일에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알게 돼가지고요. 근데 그것이 또 연루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알게 돼가지고요,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게 됐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분명하게 그게 죄악이라면, 그것이 어디도 성경이 적용되었을 때 분명하게 죄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우리가 교회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치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만 해가지고는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감동합니까? 저 죄를 졌으니까 저놈은 처형이요, 이렇게 할 때는 그래, 내가 그만한 벌을 받을 만한 달게 받아야지, 난 그런 죄를 졌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그거는 감동은 되지 않아요. 스스로의 양심이 굴복하는 거지. 그럼에도 그 사람을 안아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제대로 인도하여 주고, 그래가지고 바르게 교정하여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자기 마음도 이제 작정을 하게 되겠죠. 이 계명에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대가 그것입니다. 정의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는 분명히 공동체라 하면 2명 이상이 있을 때 거기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이 그들 가운데에서 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스며 있는 정신은 사랑과 정의여야지 돼요. 우리나라 정치가 선진 정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너무 정의만을 따지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이 법을 따지는 사람이 사랑 같은 거 잘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요, 그 법을 내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원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이유, 이것만 가지고 일들을 진행시키다 보면 그게 자꾸 더 잘못되어지기 쉽게 되는 거예요.
개선되지 않고요. 개선책을 내놓는다는 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또 상대적인, 또 역차별의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내셨는지에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규율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요, 이걸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공의만을 따지고 공평만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요, 정치가 전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 다 들추어내야 되고 과거에 어떤 법까지도 다 들추어내고, 그러니까 자꾸 정치가요, 과거지향적인 그런 정치를 하게 돼요. 정의만을 자꾸 따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치가 자꾸 후퇴하는 겁니다. 자꾸 후퇴하는 겁니다. 신식의 현대인들이 30대, 40대, 50대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만 한 세대를 가고 다음 세대가 와서 정치를 하는데 그렇게 정치를 하면 똑같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위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 그럼 우리나라 정치가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용어에 사랑과 비교해갖고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던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는 조금 후진 정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안아주고 위해줄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 국가만이 아니라 본 국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법인가? 이 법은 어떤 나라에도 적용했을 때 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법으로서 바르게 적용시켜 보도록 애를 쓰자. 이런 게 바른 법의 정신 가운데 또 하나인 거예요. 주워 들은 얘기지만 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범죄자들 100명 잡으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니라요. 억울하지 않은 한 사람을 두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 한 명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법 정신이 원래. 그건 취지가 사랑으로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하여튼 변호사들은 어떤 게 정당한 건지 보다도 하여튼 나한테 변호를 맡긴 의뢰인의 편을 무조건 대는 거죠. 정의와 사랑 이런 거 없고요. 무조건이죠, 그냥. 돈 따라가는 겁니다.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희망하시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 정의가 있어요. 공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양쪽의 날개와 같아서요.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는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둘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 때문에 희생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을 얘기하느라고 정의를 희생시켜도 안 되고, 정의를 얘기하느라고 사랑을 갖다가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율법에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고 마칠까 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봤어요. 십계명의 의미가 뭔지, 또 십계명은 법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 어떤 분류에 속한 건지, 그 법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서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내가 지키고 싶다고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지키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속에 대한, 또한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만이 이 십계명, 또 우리에게 주신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종살이에서 이끌어냈다. 이것부터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게 법의 처음의 서론입니다.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너희들의 비참함.
우리의 비참함, 저와 여러분들의 비참함, 이것이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얼마나 애굽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웠었는지,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그 죄악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그 우상 가운데에서 더불어 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여서 말씀에서 일깨워 주시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첫 단추였었어요. 이게 시작이었었어요. 그리고는 뭘 말씀하십니까? 그런 가운데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율례, 규칙, 계명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다른 마음 가질 것 없이, 여러분들이 뭐 교통신호 지키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킵니까? 뭐 어떤 마음이요?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안 지키죠. 또 혹시 안 지켰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벌금 내니까 지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지키는 거지, 거기에 뭐 우리의 다른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뭐 새벽 같은 데 보면요, 뭐 경찰도 없고 차량도 없고, 그러니까 빨간불에도 참 많이 다닙니다. 어떤 때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차도 뭐 30분에 한 대 겨우 움직이는데 신호등을 달아가지고, 전멸등도 아니고 주간과 같이 똑같이 뭐 적색, 푸른색, 주황색이고 뭐 좌회전 신호까지 다 켜놓고 있으니까 그 뭐 차도 한 대도 다니지 않는데, 그렇다고 뭐 크게 속도 낼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위험한 데도 아닌데 그렇게 해놓는 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전멸등으로 해서 일단 서가지고 주위를 살피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지킬 때 뭐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다 같이 약속을 하고 그걸 법으로 규정했으니까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그 계명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정신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감격하여서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다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에게 자율적인 속박이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없는 거죠. 전에까지는 나 위주로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돈 쓰고 싶은 대로, 내가 뭐 피곤하면 자고, 뭐 일어나야 될 시간이면 일어나고, 그래 직장 다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자기는 제외되고요, 상대방에게 속박되어진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상대방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자는가? 그 사람 만나고 자는 거. 언제 일어나는가? 그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일어나는 거. 돈을 어디에 쓰는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썼는데 이제는 상대방을 위해서 쓰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여력들도 어떤 데에 쓰는가? 그를 기쁘게 하는 데 쓰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이제는 내 법보다요, 상대방의 법에 나는 속박이 되어져요. 왜? 그게 기쁘니까. 그게 좋으니까. 결혼도 약속이잖아요. 혼인 약속하는 거, 서로가 상대방에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하객들,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은 뭡니까? 점심 먹으러 오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증인들이에요. 약속의 증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주례 쓴 사람들도, 주례를 하는 사람도 약속을 증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결혼했다는 거. 증인 역할을 하는 거. 뭐 오늘날에는 뭐 결혼이 희한하게 돼가지고 말이죠. 젊은 사람들 무슨 이벤트처럼 해서
거기에는 뭐 거룩한 말씀도 하나님께 대한 약속 이런 것도 없이 뭐 요즘에 뭐 주례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도 없이 그냥 찬양도 없이 그냥 뭐 춤추고 자기들끼리 파티하듯이 이루고 그냥 빵빠리 치면서 그냥 막 그냥 풍선 터뜨리고 행진해서 나오면 결혼 끝인데 이 약속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끼리도 약속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속박하는 겁니다. 구속하는 겁니다. 자율적인 구속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계명을 자율적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 그와 같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뻐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의를 지키라는 계명도 말이죠. 이거 어떤 사람이 100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우리가 주의를 갖다가 52주 지켜내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30분 와서 앉아있는 것도요, 엉덩이가 뭐 가시방석 같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 오면 그렇게 힘든지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렇게 졸린지. 저도 뭐 학생 때 처음에 교회 정해가지고 교회 다닐 때 중고등학생 때 많이 졸았습니다. 엄청나게 졸았어요. 그래갖고 설교 노트에 보면 뭐 씩 막 거져 있고 그러니까 필기하다가 졸아가지고 이렇게 막 거져 있고 막 슉 거져 있고 그리고 막 더울 때는 졸고 나면 얼마나 더운지 말이에요.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졸고 나면 그렇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막 고개가 막 뒤로 적게져가지고 막 예배 마치면 막 부끄러워가지고요. 막 그래도 끝까지 막 옆에서 선생님이 막 괜찮다고 하면서 뭐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어떨 때는 뭐 같이 졸아주시고 막 이러니까 막 같이 예배 드려서 계속 나중에는 뭐 졸업하고도 그게 이제 내 몸에 배이게 됐죠. 처음엔 힘들죠. 그게 앉아있는 게 힘들죠. 그게 처음에 와서 무슨 은혜 뭐 중고등학생 뭐 이런 학생 뭐 잘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재밌어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앉아 있겠어요. 힘들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 자리가 달콤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늘방석같이 시간 안 가는 계속 시계만 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아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는요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율법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해서 구원받는 계명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은 자가 되어지고 먼저 은혜 받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일을 행하기를 기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기쁩니다.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쁩니다. 내 죄를 지적해 줄 때도 기쁩니다. 왜 나는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게 기억되니까 뭐라고 하든지 그게 감사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거 생각해 봤어요. 보호자가 자기 아이가 이제 수술하려고 수술방으로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 살려보겠다고 10시간, 12시간씩 이렇게 막 큰 수술은 그렇게 하잖아요. 막 아침 일찍 시작해갖고 막 밤늦게까지. 어떻게 그렇게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도인은 서가지고 아주 그냥 예민해져가지고 뭐 계속 그 수술을 하잖아요. 10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수술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수술방에서 딱 나오셨을 때 보호자는 의사 선생님 인상을 보겠죠.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수술 잘 됐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그냥 걱정했던 보호자의 마음이 눈녹듯이 녹겠죠.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양 막 감사하다고 막 그 앞에 얼마나 절을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생명의 은인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선생님 때문에
이 수술이 잘 돼서 죽을 뻔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됐으면요,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요, 어떻게든지 그 아이가 회복하도록, 또 그 아이가 이해 안 되면 이해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요, 선생님 말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던 너희의 비참한 가운데서 내가 구원하여 줬던 이것을 기억하여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결코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기쁘게 해드릴까 싶어서 자원해서 그 속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소원했던 거예요.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라고 하면 복이 된다 하니까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무치는 감사가 없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규칙대로, 계명대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게 거치는 돌같이 생각돼요. 발에 걸리는 돌뿌리처럼 생각돼요. 또 내 자유를 속박하구나.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또 이거 하지 말라 한다. 또 이거 하기 싫은데 또 이거 하라 한다. 계속 그것이 자기 마음에 거치는 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흥분되어지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면, 그런 일들을 주실 때 내가 그냥 하고 싶고 기다렸는데 하게 해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을 똥살똥 모르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죠. 참 성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부흥을 불 꺼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자원해서 해야 된다. 자원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요, 옛 은혜의 습관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를 또 기대해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로 뜨겁게 하여 주실 때 우리들은 새로운 은혜의 힘으로써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요,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주일 하나 지키는 게, 요거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 교회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말까, 이거 물어볼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 많이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설교 때 제가 하고 싶은 말 거의 다 했습니다. 사설에 별로 제가 설교 때 하지 않은 말을 할 게 별로 없어요. 그거 그냥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잘 들으셨으면요, 그 상담 끝난 겁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진심은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또 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구속의 체험과 은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에 잘 따르고 그 법에 맞추어서 복된 생활들이 되려면 우리가 은혜가 끊쳐지지 아니하도록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들에게 주신 이 법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활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착착,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은 이거 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복의 복으로 선순환되는 거예요. 여기 모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평생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인 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 잘 지켜서요, 날마다 더 큰 복을 받는, 또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충만하여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짐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소원이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